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한번 자세하게 비교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그 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또 그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섬겼는지 그 섬김의 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3절에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지요? 가인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만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에 첫 열매로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벨처럼. 이 사실을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랬어요. 첫 새끼. 여러분, 첫째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렇지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조금 빨리 찾아요.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온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12절 13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구약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그 모든 것의 처음의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가인에 비해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우선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마음이. 아벨은 하나님께 첫 새끼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기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기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지요. 왜요?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지만 누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인에게도 있었어야 되는데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성경이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성경은 가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자를 가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 7절을 보면 성경은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죄라는 말을 사용해요. 죄라는 말을. 가인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있었지만 정작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물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죄에 대한 아픔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제사에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만약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사함받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죄에 대한 참회가 없는 예배,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예배,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참회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셔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통해하는 아픈 그런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항상 예배 순서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참회, 고백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아무 의미 없이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죄의 고백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죄의 고백은 그 죄를 용서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제사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는 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